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유다 왕국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자, 선지자들이라는 복수 형태를 쓴 것을 보면 이 내용이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유다 왕국의 즉 곧 멸망당할 이 유다 왕국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고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때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자, 이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두려워 떨고 정신이 혼미한 그러한 예레미야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왜 두려워 떨며 정신이 혼미할 정도까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이 너무너무 끔찍한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의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시는데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정말 두려워 떨리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와 같은 재앙의 형벌을 내리시는가?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죠. 10절 말씀 보시면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자, 기본적으로 간음하면 문자적으로는 육체의 음행을 의미합니다만 지금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을 향해 나가고 있는 이 유다 왕국의 상황을 보면 물론 육체의 간음도 너무너무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간음이죠. 이 유다 백성들이, 더 넓게 말한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육체적인 간음, 또 폭력과 무질서와 모든 법을 어기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가장 먼저, 가장 최전선에서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는 선지자, 다른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자, 선지자와 제사장이 사악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그들이 도리어 이 백성들을 악한 길로, 범죄하는 길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음행하는 길로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12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사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심지어 11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자, 이 내 집,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표현하실 때는 넓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또 그들의 땅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보다 좀 범위를 좁혀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즉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악이 발견된다. 그들도 우상을 섬기고 그들도 육체의 음행을 행하는 그런 사악을 행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12절 말씀,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자, 어두운 가운데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그 문학적이죠. 자, 어두운 것도 불안과 두려움과 위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캄캄하게 어두우면 어디에서 어떤 대적이 어떻게 나를 치러 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미끄러워요. 미끄러우면 실족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어두운 데다가 미끄럽습니다. 미끄럽기만 해도 두려운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우면 어디가 미끄러운 곳인지, 어디가 미끄럽지 않은 곳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이렇게 겹겹이 그들을 에워싸서 아무도 도망칠 수 없는, 아무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응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악을 행한 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자, 성경에서 이제 보통 사마리아 하면 그 사마리아라는 성읍 하나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상징적으로 쓰였을 때는 사마리아라고 말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을 기억하시면 돼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고 가장 큰 도시였으며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그들만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들의 성전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시작하던 때, 즉 여로보암 왕이죠. 솔로몬 왕의 신하였다가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한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죠. 이 여로보암 왕에게 근심이 하나 있었어요. 그 근심이 뭐냐면, 자, 땅도 북쪽 이스라엘이 넓고 지파 수도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뭐 비교가 되지 않게 5배 정도 많은 거죠. 지파 수가. 그러니 당연히 인구도 많을 것이고 또 그만큼 재정도 더 풍성했겠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치명적인 약점,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뭐냐면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만 인정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즉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와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또 그들에게 많은 절기가 있지만 그 3대 절기, 곧 유월절, 무교절 그 절기와 또 초막절과 칠칠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3대 절기에는 무조건 그 성인 남성들이라면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가서 남쪽 유다의 왕을 섬기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사마리아에 아주 큰 그들의 제단, 그들의 성전, 사실은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신전을 지켜야 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타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한 왕과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선지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그러한 사회의 그런 악을 견제하는 역할, 또 그것을 제거하고 온전한 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우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더니 그로 말미암아 급속하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바알을 비롯해서 여러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추종자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대략 남쪽 유다 왕국보다 한 140년, 150년 정도 가까이 그렇게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려요.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남쪽 유다 왕국은 정말 자기의 동족이, 물론 이제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서로 앙숙이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의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애통해하면서 우리는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남은 우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해야 맞는데 그들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14절 말씀이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자, 북쪽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국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에게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그들이 간음을 행하여 그들이 간음을 행하며, 여기서 간음은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간음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뭡니까? 영적인 간음이죠.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비롯해서 이방 우상신들을 섬겼고,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선지자의 역할은 악을 행하는 자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꾸짖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악한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 즉 악한 자들의 편을 들어줬다는 거죠.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 도리어 잘했다고 하는 거죠. 그들과 합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지, 이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악을 행한 자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그들이 도리어 악을 행한 자들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부추기고 그들을 더 강하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2500년 전, 2600년 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2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자 그대로 선지자, 곧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그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향해서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육적으로도 간음을 행하며 불의와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길이다, 올바른 길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요 사명인데, 도리어 우리가 세상의 그 악들을 못 본 채 하거나, 아니 심지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불의한 일을 행하며 그렇게 우리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와야 되는데,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2600년 전에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내고 다 찾아가서 막 그들에게 그 책망하고 그들에게 막 1시간, 2시간씩 막 그렇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렇게는 하기 힘들 겁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또 그런 역할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자, 지금 이 본문에서 사마리아의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자신들부터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과 사회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동조하며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마지막 지상 명령, 곧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지상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부담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나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괴로울 때가 있죠. 물론 그런 거룩한 부담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의 접촉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전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며 원수를, 악을 선으로 갚으며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며 말 한마디를 해도 경건하고 거룩한 말을 하며 그 행동에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것 자체가 전도를 위한 준비일 뿐만 아니라 전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10사람 아니 100사람 그 이상도 얼마든지 구원의 길, 곧 복음의 길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과의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나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성령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아니 심지어 더 악한 일들을 범하며 산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살거나 아니 심지어 우리보다 더 악하게 저렇게 살고 있는데, 야,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을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누군가로부터 복음 증거를 받아도, 즉 전도를 받아도 마음이 다치고 그 좋지 않은 선입관 때문에 복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지키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악한 선지자가 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참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서 이 불의하고 어둡고 미끄러운 그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저렇게 살 수가 없을 텐데, 그렇게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한 내 자신이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소망의 사람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그냥 나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저희의 삶의 그 한순간 한순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끌고 가는 그런 악한 길잡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저희들이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자신이 거짓 선지자 같은 그러한 악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먼저 깨어 있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삶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또한 저희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길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그 사탄과 마귀들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또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복음의 말, 그 언어, 그 증언을 듣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